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오늘은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수를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이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와서 그 목마름을 채워라.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성도들이 목이 마른데 그냥 목이 마르다 그러면 막연하게 누가 나 좀 위로해주고 내 어려움 좀 하소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시원해지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즉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기도를 하겠지만 성도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까 다른 걸 구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진리의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향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오실 성령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되는 것,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나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야지 그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생수, 즉 성령이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배 성령 가운데 드리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이 상태가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인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자신을 완전히 그 주님께 내어드린 상태,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정복당한 상태를 의미하죠. 결국 모든 성도가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네, 아니네, 이게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사실 예수님께 계속 따라다녔죠. 아울러서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체포하는 데서도 또 의견이 분분해요. 과연 저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가, 아니면 체포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의견이 분분할 때, 이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항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51절 52절인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화가 나서, 아니 말도 안 들어보고서 체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선지자냐 아니냐의 논쟁,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분하고 그 상담들이 가끔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솔직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메시아라고는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갈등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그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은 8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4절까지인데요. 오늘의 주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갖고 고민도 좀 많았습니다. 계속 그 답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르게 더 깊이 묵상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 장면은 바뀌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던 중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간음을 하던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인데 이유는 하나죠. 왜 그 여자를 갑자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지를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8장 5절 6절도 보면요,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함이로라. 이런 말들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 말들이 그들의 의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을 주고 소위 물을 먹인다 그러죠. 예수님한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자, 이런 상황에서 너는 뭐라고 할 거니? 말을 잘못하면 너는 고발당할 거야. 너는 이 시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언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 판단하고 선택했다가는 엄청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창녀 둘이 왕을 찾아와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였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여자 밖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집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 아이를 제 곁에 놓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른 여자가 소리쳤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먼저 말한 여자도 대듭니다. 아니야, 죽은 것이 내 아이고 산 것이 내 아이야 하며 그 두 여자는 이렇게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솔로몬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이면 그냥 유전자 감식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뭐 그렇게 싸우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과학의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끝날 일이 지금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 어미와 자식이 평생을 볼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예 자기 엄마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했었지라고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그랬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열왕기사 3장 23절 이하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를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백성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안 죽여도 되니까 그냥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고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여서 차라리 나누자고 하죠. 물론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것과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피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다치거나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문제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어려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을 합니다. 친모와 아들이 생이별하는 걸로부터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했는지도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가늠하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의 결론을 낼 때 이 본문을 참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결론을 내고서 설교를 준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좀 치우고 다시 더 깊이 묵상하려고 더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했던 시간, 어젯밤 늦게까지 12시, 1시 넘어서야 이제 설교 원고가 정리가, 그것도 정리 다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기 서면서도. 어쨌든 간에 저도 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한 번만 보고 다 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혹은 노래를 보고, 그림을 보고. 이제 다 봤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보고 다시 보면 새롭죠. 그래서 명작이라는 거는 계속 봐도 계속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계속 봐도 의미와 뜻을 찾아내고 우주의 신비까지도 다루는 것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하고 명작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그런 명작을 1년 전에 보고 2년 전에 보고 3년 전에 다시 보면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창피해지죠. 이게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이 속에 이런 뜻도 있었구나라고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작일수록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이거 몇 번 봤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 그 설교하는 거 예전에 들어보면 그분은 한 절도 아니에요. 한 두 단어 가지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한 절 설교하는데도 막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거죠. 사실 말씀이라는 건 그렇죠. 깊이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신 앞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음행 중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핑계를 삼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원래는 남자 여자를 같이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됩니다. 돌을 쳐서 성경의 율법은. 근데 또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자, 옷도 다 발가벗겨지고 수치스러운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에. 그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죽기만을 앞둔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못해서 공포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거니까. 곧이어 그들이 자신을 심판할 걸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 굳이 여러분께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십계명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죽여야 되는 죄예요. 성경에서는.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율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그냥 죽여야 되는 죄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레위기에 명시된 간음에 대한 율법, 반드시 죽여라. 그냥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 역시도 여인을 죽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신이 받았던 오해와 왜곡과 그 어떤 모든 그 손가락질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요. 예수님이 저 여자 간음했어? 확실해? 그럼 죽여야지. 그게 율법이야 라고 예수님이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 최소한 그 순간이라도 면면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만 하면.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님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시고 그렇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서 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문, 이 본문을 아시는 분들의 수많은 의문 중에 하나, 도대체 뭘 썼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대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아니면 뭐 선 같은 걸로 이렇게 도형을 그리셨을까요?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알아요. 근데 다들 추측은 많이 하죠. 뭘 했을 거라고. 자, 어쨌든 예사롭지 않은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제 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써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도 예수님이 앉아서 뭘 쓰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쓰셨을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율법, 그동안은 은혜가 없는 그 건조하고 딱딱한 율법이었다면 이때는 은혜의 율법으로 뭔가 쓰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자, 요한복음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혹시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던 것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뭘 쓰고 나서 던진 말이 죄 없는 자가 철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침 뱉은 사람, 쓰레기 버린 사람, 뭐 우리의 그런 쉽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있잖아요. 잘못들,
뭐 속으로 욕한 사람, 속으로 간음한 사람, 뭐 이런 걸 막 쓰고 나서 참 봐봐 너희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걸 적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뭔가 적으신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뭔가를 적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여기 한 100명이 있는데 거기 있는 너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쓰시고 저기 있는 누구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어머 저거 내가 잘못인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떤 말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 쓰신 이후에 그들의 양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명언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뭐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누구나 짓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자꾸 자기는 죄 안 짓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아니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죄의 경중은 가릴 수가 있어도 죄의 유무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를 짓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죄가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리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한 분, 그분만 하실 수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반드시 율법에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저 예수라는 청년 30대 초반밖에 안 된 저 청년이 그동안에 굳건히 믿어왔던 율법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간음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을 볼 땐 율법에서 죽이라고 하는 자를 볼 때는 반드시 돌을 들고 던지면서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어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조금씩 뒤흔들고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 과연 정의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에 그치지 않았는지 다시 앉아서 무언가를 씁니다. 뭘까요? 2번 썼으니까 신약, 구약, 신약? 뭘까요?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단순히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손가락하고 땅입니다. 그죠? 손가락, 굳이 손가락, 여러분 그냥 땅에 뭘 쓰셨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손가락과 땅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쓰여 있어요. 혹은 하늘에 기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너희 중에 지금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는 내가 너희 이름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다 기록할 거야. 마치 학교 교실에서요, 반장이 뭐라 그러죠? 떠들어 칠판에다 적을 거야 라는 뜻의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기에다가 기록될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늘에 기록되지 못할 거야 라고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서죠. 여러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한테 교만했다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기억이 있는데 아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정의 기물들에다가 술을 담아서 사람들하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삼자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궁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글씨를 쓴 손가락의 내용은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의 이름을 땅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구절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의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은 다 땅에 이름이 쓰여질 자들이라고, 하늘에 기록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의 원어를 보면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득으로든지 그들의 양심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해서 더 이상 그들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평생 믿어왔던 율법의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을 만큼, 심지어는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괴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은 던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과 지나온 생각과 지나온 그런 세계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말씀과 메시지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수천 년의 그 율법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몇 행동 하나와 몇 마디 말이 그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다 뒤엎고도 남을 행동들을 유발시켰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여기 지금까지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입으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멋있고 의로워 보이지만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일수록,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천명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행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냐 하면, 이거 율법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율법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았나라는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가까지도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고 반대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유대인들은 평생을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가늠하다가 죽은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큰 얘기여서 저도 설교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안 했거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누구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사람.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그 길을 예수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구원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의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말 앞에서 자신들의 좀 너무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진짜 죄인은 가늠하다가 끌려온 저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삥 둘러싸고서 죽어도 마땅하다고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하는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우린 지금까지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가 그래도 이게 맞아! 그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어떤 하나도 그런 이가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강렬했던지. 이렇게 가벼웠던 돌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쉬웠던 율법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냥 지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율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감히 생각이라는 걸 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은요, 매우 정의로우시지만 매우 냉정하고 사랑이 아주 많으시지만 아주 냉철하고 죄에는 가차가 없으신데 지금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좀 심하시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게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인자한 거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따뜻하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좀 제가 그래도 아버지 잘 비유 맞춰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지키셔도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콩가루잖아요. 이건. 이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가게 경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냥 가볍게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럼 끝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목숨으로 알고 왔던 사람들이었고 여기에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고 그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했죠? 말씀을 눈에 보이는 율법대로 그냥 지켜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돌 던져서 죽이면 되는 거지?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단순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더 선호할 겁니다. 단순한 얘기들, 누구나 다 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들.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똑똑하던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단순해져요.
먹고 살기에도 충분히 힘든데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믿는다는 게 또 다 믿는다는 건 아니네요. 또 구원의 문은 또 되게 좁대네요. 아이고 듣기 싫어요. 아이고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요. 뭐 또 세상 건 구하지 말라며요. 나 진짜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자꾸 이러면 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제발 복잡한 얘기, 목사님 제발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좀 단순하고 깔끔하고 명확한 얘기만 해주세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단순하고 쉬운 얘기, 결론은 그렇게 내줘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잘 지켜, 그럼 구원받아.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그 율법을 넘어선 얘기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아니 볼 수 없었던, 아니 가보지 않았던 길을 예수님이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저는 오늘 예수님과 가늠하던 여인과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저의 수준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 새치혀로는 제가 나누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 큰 얘기여서 제가 이 하루에 한 주에 이 얘기를 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에 나눌 수 있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도 있고 가늠하던 여인도 있고 그를 죽일 많은 정의로운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잘 보십시오, 여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했다는 자부심으로 든든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여인이 피 흘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인은 끝없이 날아오는 그 비난의 돌멩이를 맞으면서 철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이것이 내 지랄맞은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갔겠죠. 이상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자주 볼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비극입니다. 그 자리에 만일 예수가 안 계셨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죽은 여인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율법을 집행하는 바리새인도 다 싸그리 심판의 대상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비극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이것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비, 그들의 마음의 돌판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지 못하면 그들 모두의 운명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멸망의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자 비극은 희극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확실한 사실,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돌에 맞아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그녀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회심의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을 내려놓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주변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구약의 율법의 세계를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만약 예수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아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증 돌을 던지는 사람 중 하나이건 아니면 처절한 죽음을 맛보게 될 여인의 삶이던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고 구원의 통로도 없습니다. 어떤 탈출구도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인의 주변에는 온통 그녀를 비난하고 심판하려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여인의 편이 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죽은 여자이니까, 죽여야 되는 여자이니까, 심판의 수순을 앞둔 여자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오자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편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돼주시잖아요. 사람은 말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다 품어주시죠. 그녀가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께서 정의로 그녀를 보호한 게 아니고요, 죄 있는 것도 다 알고 죽어야 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녀를 향해서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